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건, 자, 오늘 첫 번째로 17절 이전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주목해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과 같다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무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고통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그 여인을 거기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는 치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서 안수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여자는 그 굽은 허리를 펴고서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있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일이 그대로 내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고, 그럴 때 실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이 18년이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 여인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해봐도 안 되고, 또 곁에 있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됐던 일입니다. 해결되지 못했던 오랜 시간 동안에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오늘 일어난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 오랜 고통을 해결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무려 거의 한 20년에 가까운 이런 고통을 그녀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이 점만 보더라도, 이것만 두고서도 누구라도 다 박수를 쳐주고 또 다 기뻐해주고 감사해줘야 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날의 그 기적을 목격했던 그것의 종교적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회당의 회당장, 그는 오히려 성내고 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그가 그렇게 화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그 중에 그가 한 말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무리들에게 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예수님께도 들으라고 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날 그 여인을 고쳐준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회당장은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죠. 안식일 규정 때문인 겁니다. 안식일은 일할 수 없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그 규정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고치고자 한다면 그런 날은 일할 수 있는 엿새 동안에만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식일 규례만 놓고 본다면, 자, 안식일 규례가 무엇인지, 또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자, 그 규정의 준수만을 놓고 본다면 이 회당장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가? 그 안식일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순복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내 주도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대신에 주님 명에 따라서 일하고 또 쉬는 그런 주님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회당장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그러라고 주신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서 그는 오히려 거꾸로 여기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그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주권 아래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의 손에 들린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날은 일하고 이날은 일하지 말라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의 주권 아래 우리를 두시려고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안식일 규례를 주셨는데 그러라고 주신 그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주권 아래 두려고 하고 있는 거. 이제 그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살라고 주신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오히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호령하는데 쓰는 도구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회당장이 어떠십니까? 아니 어쩜 자기 주제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회당장 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오늘 본문 속 회당장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그 거룩한 자리에 섰다 해서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룩한 실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섰어요. 그걸로도 안심하면 안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리에, 심지어 선을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죄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죄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 줄 몰라요. 사탄의 공격이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얽어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어느새 우리가 높이는 것이 우리 자신이게 만드는 것이 죄의 공격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교묘한 죄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는 죄의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섰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를 쓰고 하려는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떻게든 내가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된 채로 기도 아닌 기도를 올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왜곡시키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죄의 도전,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섰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느새 거기서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자기의, 그래서 어느새 교만의 죄를 키우고 있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에 없는 가장 거룩한 것을 주어도요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도구로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줘도요 얼마나 창조적인 그런 죄성을 가졌는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추악하게 쓰고요,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쓰는, 자기 자신을 속여놓은 채로도 우리가 마치 거룩한 일을 하는 양 그렇지 않은 전혀 정반대의 일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때때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취약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만약 여기에 있는 이 회당장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 회당장이 딱 우리를 꼬집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회당장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죠. 안식일의 규정,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선 교묘하게 자기의 주도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자기의 도구로서 써버릴 수 있는 그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웠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은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두고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손히 그분 앞에서 올려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는 의롭다 하면서 불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 말하면서도 가장 세속적인 일을 그 속에서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엎드려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그분의 자비 앞에서 긍휼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